안녕하세요. 오늘은 영적 자존감이라는 개념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.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가 바로 좀 특별한 종류의 자존감을 다루고 있는데요.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자존심이나 일반적인 자존감과는 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더라고요.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인데 그 핵심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이 자료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부터 우리가 좀 혼동하기 쉬운 자존심하고 여기서 말하는 진짜 자존감을 좀 명확하게 나누면서 시작해요. 아, 구분부터 하는군요. 네, 자존심은 아시다시피 다른 사람 시선이나 평가에 좀 쉽게 상처받잖아요. 흔들리고. 반면에 여기서 말하는 자존감은 그런 외적인 요소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어떤 단단함,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. 맞아요. 자료에서도 자존심은 비교당하거나 뭐 무시당하면 금방 무너진다. 이렇게 설명하죠. 근데 자존감은 그게 아니라는 건데. 아, 그 모세의 예를 들더라고요. 네, 모세의 이야기요. 이집트 왕자라는 그런 지위나 세상의 부귀영화 이런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랑 같이 고난받는 걸 택했잖아요. 그 선택이 바로 세상 기준을 넘어선 진짜 자존감의 모습이다. 이렇게 설명하더군요. 그렇죠. 세상적인 성공이나 뭐 다른 사람의 인정 이런 게 기준이 아니라 뭔가 더 높은 가치 기준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은 거죠. 자, 그러면 이 자료에서 강조하는 이 영적 자존감, 그 근원은 그럼 뭘까요?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조건 없이 선택받았다. 바로 이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말해요. 아. 조건 없이 선택받았다. 이 개념이 되게 강렬하네요. 그러니까 내가 뭘 잃었거나 뭐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 심지어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요. 그리고 뭐 여전히 부족한 상태일 때도 이미 선택이 이루어졌다. 이런 설명은 와,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가치 평가랑은 완전히 다른데요? 네, 바로 그 지점이 정말 핵심이에요. 그 다윗 이야기 나오잖아요. 형들 앞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거요. 아, 네네. 사무엘상에 나오는 네. 그것도 같은 맥락인데 무슨 외모나 능력 이런 인간적인 조건을 본 게 아니잖아요.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부르심, 그걸로 선택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죠. 결국 이 무조건적인 선택, 이게 바로 흔들리지 않는 영적 자존감의 어떤 기반, 반석이 된다는 게 이 글의 주장인 겁니다.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. 다윗이 선택되었다는 건 뭐 어떻게 보면 형들은 선택받지 못했다.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. 이 선택이라는 개념이 혹시 또 다른 비교나 어떤 조건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이 글에서는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다루나요? 아,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이십니다. 이 자료는 선택의 뭐 이유나 자격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요. 선택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점, 그리고 그 결정이 우리 인간의 이해나 조건을 넘어선다는 점을 강조해요. 아, 주체가 다르다. 네.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가치가 뭐 부족하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. 그 선택이라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행위다. 여기에 방점을 두는 거죠.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떤 외부 상황이나 비교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런 내적인 기반을 준다고 보는 거예요. 그 사실 자체가 자존감의 근거가 될 수 있다. 이런 말이군요. 흥미롭네요. 그리고 이 선택이 그냥 선택받았다.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정체성 자체를 바꾼다고도 하죠. 그 베드로전서 말씀 인용하면서요. 맞습니다.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신분, 택하신 족속, 왕 같은 제사장, 거룩한 나라, 그의 소유된 백성, 이렇게 정체성이 바뀌었다고 선언하죠.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새로운 정체성에는 자연스럽게 사명이 따라온다는 중이에요. 사명이요? 네. 단순히 그냥 구원받고 끝, 이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할, 그러니까 뭐랄까,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.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. 아, 그 누디아 이야기처럼요. 복음을 딱 듣고 마음이 열리니까 바로 바울 일행을 도왔잖아요. 그 행동으로 이어진 것처럼. 네, 맞아요. 사도행전에 나오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어떤 섬김이나 역할, 이런 사명이 주어진다. 이런 설명이군요. 그렇습니다. 심지어 그 교회 안에서의 직분 같은 것도요. 그게 뭐 부담스러운 의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이고 이걸 잘 감당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영적 자존감의 표현이 될 수 있다.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. 아, 자신의 역할에 대한 자부심. 그런 거군요. 그렇죠. 그런 메시지인 거죠. 자, 그럼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요. 오늘 우리가 살펴본 글은
영적 자존감이라는 것이 나의 어떤 능력이나 외부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이라는 아주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, 그리고 이 선택은 나를 그냥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특별한 사명으로까지 이어진다.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결국 핵심은 그 조건 없는 선택에 대한 믿음, 이게 개인의 자기 인식을 바꾸고 또 삶의 어떤 목적의식까지 얼마나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, 이걸 보여주는 데 있는 거죠. 뭐랄까,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내면의 견고함을 세우는 길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. 네. 만약 여러분도 이 글의 관점처럼 나는 조건 없이 선택받았고 그래서 특별한 신분과 사명을 가진 존재다. 이렇게 스스로를 한번 바라보신다면 어떨까요? 여러분의 하루나 혹은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